모아서 오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영상 하나를 틀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불을 다 한번 꺼주세요. 꺼주시고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 꺼달라고 음향실 라이트 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로봇다 이수영 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또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다리는 이 두 다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가치가 높을까요? 적어도 1억 이상일 것인 것 같아요. 저와 엄마의 만남은 좀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로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신 엄마는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또 친구들 어머니가 쟤 좀 보라고, 쟤 말 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늘 혼자 놀아야만 했어요. 그런 저를 업고 엄마가 병원에 이곳저곳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진아, 너 엄마가 반드시 걷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문턱으로 부르는 안 되더라고요. 죽음의 문턱 궁금하신 분은 여기 계신 저희 엄마와 열흘만 사시면 됩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정말 걷고 싶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4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걷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도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나 코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지요. 이러고 담담하게 눈을 감고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이걸 담담하다 해야 될지 아니면 꼼꼼하다 해야 될지 수술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주사 맞추고 이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근데 옆에 온 환자들한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수술하세요? 그냥 한숨 툭 주무시면 돼요.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다음에 수술하라고 할 때는 4번으로 맞추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수술실이 정말 건조해요. 해는 필수입니다. 입원하실 때 꼭 가져가세요. 느낌 알까?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 곳을 실로 비우는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운동인데요.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이 가르쳐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을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걸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 때 보는 건 정말 이뻤어요. 그만두더라고요. 힘 빠져서 같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러는데 어린 나이 11살의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 차가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양육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엄마 그냥 50원 했어요.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니코이치치와 함께, 또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니코이치치는 저보다 더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다양한 것을 도전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질투났던 건 자신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지금의 저는 수영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운동이 물이 덥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왜 좋아하냐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꿈을 꿔요. 천사성 무형성장애. 재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빈 척추를 고치기 위해 재활치료로 시작한 수영. 재진이는 수영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재진이와 같이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전도사라는 것. 더 나아가 세계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것. 약간 자랑을 하자면 선수생활 7년 중에 메달이 150개,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 인생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뉴욕 허드슨강에서 열렸던 10km 원형,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10km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합은 300명이 출전하는 경기였고요. 그 중에 218명이 완주하였고 150명이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수영 원형이라는 종목은 실내 수영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해요.
번 저희가 8월 5일 통영에서 5km 대회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해파리를 온몸을 저렇게 칭칭 감아가면서까지 했던 시합이고요. 그만큼 위험한 시합이고, 지난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정도로 위험한 대회였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한 대회였어요. 전체 21위 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1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면 이게 맞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지나가는 선수가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다리를 쓱 잡아당기신 거예요. 하고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제가 발목이 없잖아요.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최한 삼촌과 그리고 데니송 박사님이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다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다리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걷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꿈으로 향하는 다리일 수도 있고요.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인가프라는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섬나라에 사는 9살 소년 넬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뒤졌고,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나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이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는데, 그 당시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는데, 넬리와 제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넬리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넬리를 만나러 갑니다. 많이 빨라요. 세진이와 넬리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넬리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차례 수술을 하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그런 거.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제 마음속에 들었으니까 항상 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제가 자녀도 넬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넬리야, 너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형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지금 넬리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자신보다 더 아픈 아이를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내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기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신 말이,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엄마는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2038년 제가 만 40살이 되는 해에는 IOC 의원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진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에요.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옆에는 일본 선수, 옆에는 독일 선수.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마저 안 올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시상식에서 놀래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를 쫓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태극기가 여기다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가 너 단둘이 나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 줄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대요. 시상식대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 등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받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태극기 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면 미안해 태극기 저기 있다 못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무지개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꺼주세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다. 우리 성도들은 가진 게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으면서도 마음의 장애자가 되면 안 되죠. 마음의 장애자. 이 마음에 병들어 놓으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소년을 보면서 두 다리도 없고 그리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부모도 없고 입양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나는 의족을 2억씩 저렇게 들여서 돈이 많은 가정에서 입양을 한 줄 알았더니 저 후편을 보면 어머니는요 저 애를 위해서 직장을 갖지 않고 늘 일을 했더라고요. 청소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다니며 청소하고 또 아파트에서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어린애를 키워낸 걸 보면서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참 대단하다. 장애이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나라 태어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신력을 보면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 성경에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면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축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 신약 속에서 10몇 권의 책을 쓸 정도로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 모든 서신서가 거의 바울을 통해서 된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성경 오늘 선포된 말씀 2절에서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27절 28절인데요 28절에 보면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이 10,000명, 20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과연 이 교회를 염려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이 있게,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게, 교회를 염려하는 여러분이 있게 저는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바울이 얼만큼, 바울은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읍시다. 자,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영의 비밀을 바울은 아는 자입니다. 안 보이지만 사람을 보면서 영적 배경에 노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것이 있다. 마음에 늘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얼굴도 못 본 사람들, 그리고 문화권도 우리와 다르고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이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그렇죠. 교회로서는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오늘 말씀에 바울은 늘 세운 교회마다 뒤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늘 따라왔습니다. 우리 1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11절과 12절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늘 사도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절에 사도의 패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니면서 분열을 시켜서 그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 뒤에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걸었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 뒤에 늘 따르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와서 그 문제를 잡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을 험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히브리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은 히브리인이 아니다. 막 계속 번지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옆에
바울이 살고 있는 집은 다소 지역이죠. 그런 것 때문에 늘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미국의 시민권 가지신 분이 있죠. 또 타 나라 시민권 가지신 분이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시민권이 가진 자는 신문에 막 나더라고요. 안 좋게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로 시민권이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저 카나다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 어느 나라에 가서, 그래서 세계 1위를 하는 골프 선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은 한 골짜기에 태어나서 한 골짜기에 죽던 그던 100년 전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아침을 대한민국에서 먹고 점심을 저 필리핀에서 먹고 저녁은 저 유럽 가서 먹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이 그만큼 바울은 로마어를 잘하는, 헬라어를 잘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에 바울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 출신 배경을 놓고 잡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마음의 장애자는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못 되는 거, 남이 뭐 하는 거, 내 수준하고 안 맞다면 남을 평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병신이야, 지금 바보야, 저거 저주받았어.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의 남을 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장애자라면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병이 들었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가정 환경이 나빠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머리가 그래,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장애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첫 설교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 70의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장애입니다. 하나님은 세계화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봤던 장애자가 꿈을 가졌을 때 되듯이 또 하나의 꿈, 40살이 됐을 때 나는 체육 IOC의 이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이 있다면 오늘은 새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의 날입니다. 이 새날을 가진 소망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따라다니는 현장마다 내적, 교회의 내적에서 핍박, 외적에서 핍박이 계속 왔지만 바울은 마음의 장애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19장 20절에도 그렇고 그대 23장 11절에도 그의 고백을 보면 노마를 향해서, 그 말은 새벽의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뭐랬나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비전을 바로 세우세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목적을 새롭게 잡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보세요. 인간 육신의 내 수준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장애가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넘어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하는 곳에 보세요. 바울이 얼만큼 23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뒤로 쭉 고난입니다. 그러한 외적으로 오는 방해가 와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안 맞게 하시지,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시지, 핍박 안 당하게 하시지,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겠죠.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또 바울에게는요 늘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뭔 말이죠? 재정 착복, 돈을 썼다는 거 늘 따라다닙니다. 교회 분열된 교회마다 따라다닙니다. 우리 1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자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어린아이 신앙들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너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 뒤에 따라오는 게 늘 이런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늘 그는 히브리인도 아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그는 니네들의 재물을 착복한 자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바울은 무능한 자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병도 못 낫는데 무슨 나무병을 낫는다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12장 7절에 보면 그 부분도 말을 하죠. 12장 7절에서 보면, 여러분 제가 12장이 쭉 보면 7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깊음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이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놓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나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거다 라고 말을 하죠. 결과적으로 뒤돌아다니면서 바울 뒤에 계속 바울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얼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자들이 로마까지 와서 바울 가이사 황제 앞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가짜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염려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바울이 뭘 염려했는가? 바울이 천국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만 염려하는 것이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그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행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대로 행정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만에, 한 학년만 해도 몇십 명씩이 됩니다. 또 한 성교회만 해도 몇십 명씩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대로 성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런 데서는 선교회 재정으로 교회 행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한 20명 되는 교회에서는 뭐 선교회로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그대로 행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 100명 정도 된 교회는 그대로 행정이 있는 거야.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누가 교회를 가장 염려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시겠죠. 2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한 이재현 목사의 지금까지 온 규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누가 영혼을 사랑하며 누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 순간은 이것이 좋을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가는 길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문화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는 돈이 많아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앉아서 소고기 불바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런 교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느 교회를 갖다가 비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염려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욱 동참해서 하나 되는 행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느냐? 복음을 아는 다음에는 아름다운 헌신이지요. 그게 행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울은 늘 했다는 게 바로 바울이 행한 목양행, 그 행정을 바꾸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갈까봐 늘 걱정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12장입니다. 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장 20절에 보시면, 1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뭐가 나옵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늘 교회는요, 인터넷 또 카톡방, 모든 모임, 이게 가장 믿음이 좋은, 그래서 교회 교역자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고 가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분도 와서 자기가 그 인터넷 뭐 그런 업을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자, 아름다운 교회 그 홈페이지라든지 뭐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약하다고 자기가 그걸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두 분인가 분이 안 온 분이에요. 지금 또 안 오시네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사진도 편집도 잘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그분이 하면 잘하시겠죠. 근데 왜 제가 안 준지 아십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자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분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멋대로, 자기 신앙 멋대로 글을 올리면 교회가 뭐로 되죠? 난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전체로 하는 그런 모임 단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들면 교회는 분열된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면 좋은데 사탄은 못 이기거든. 어느 날 시험 들면 문제가 온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마음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늘 내 옆에서 목사님 목양 그만할 때까지 저는 베베가 되겠습니다.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 믿으면 나 천국 가면 여러분 다 그러면 불교로 갈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염려하고 지키는 자가 되세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정말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당을 짓고 분을 내고 어때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그거 못하게 한다면 시험 들겠죠? 아니, 목사님 역시 또 믿음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것이 늘 인생이 살아가면서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 든 것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면 축복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면 그건 축복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건 생명을 걸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죄송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한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일 후에 더 이상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분열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11장 20절에 보면 늘 비방과 수군거림. 교회는요, 만나면 비방과 수군거림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잡고 은혜의 포럼이 되어야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셔도 말씀을 잡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과연 교회를 생각하는 자, 교회를 염려하는 자 말입니다. 예수님 뒤에 5,000명 이상이 따라다녔지만 거의 다가 구경꾼이었어요. 거의 다 구경꾼. 얼마 안 됐어요. 12제자 70인 운동.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은 부활하셔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내가 교회를 염려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요, 우상과 음란이, 고린도 교회, 지금도 고린도 지역을 가면 전부 신전입니다. 신전들이 딱 무너진 그 돌무덤, 고린도의 성지순례 가면 전부가 우상덩어리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시장 바닥에 돼지머리 나온 건 다 우상 제물이었으니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호감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늘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자신을 성창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는요, 이 신녀들과 이 음란행위를 하는 이 문화란 말입니다. 요즘 세상 문화가 뭡니까? 남편 얘 2-3명 남자친구 있어야 여자가 잘난 여자다, 그런 말이 TV에 나와서 말을 하던데, 그 말은 여자는 몇 명 데리고 있나 모르겠어.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21장 보세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을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6장을 보세요. 모두가 다 넘어졌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노아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자, 모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가 술판이 되고 제사를 지내고, 저는 어떤 그런 교단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종파라 할지라도, 아니 세계적인 종파라 할지라도 교회가 음란과 술과 그런 우상의 행위를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무리 교양이 와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바울처럼 마음이 살아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병든 자, 마음에 장애가 되지 마시고 없는 것이 부하는 자로, 약한 것이 부한 자로 축복으로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요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11장 30절인데요 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더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돼 있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님의 인도받는 축복, 그것이 축복인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능력과 궁핍받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두 다리도 있습니다. 아까 그 장애자는 한 팔도 장애입니다.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정상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를 떳떳이 간증하고 자기 마음에 살아있는 자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민하면서 늘 눌리면서 13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세 증인 앞에서 내가 세우기를 바라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서라는 말이죠. 돌아서라. 그들에 보면 다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하라. 자, 어떻게요?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마귀한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 자신을 보라 이 말이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으면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짓으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바울이 바라는 게 고백 중에 고백, 바울의 소원이요 이재현 목사의 소원입니다. 혹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낙심하고 인생을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라고 바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침에 내가 목양실에서 내 목양실 들으면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햇빛이 쫙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자는 저 햇빛을 못 보거든. 오늘 저 햇빛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추운데도 모여서 예배드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교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아가서는 후대에 이 교회가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후대들, 우리 청소년들 정말로 비전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셔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날 동안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넉넉히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